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 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시편 9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육관 강당에서 전도 집회를 했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무척 덥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도와주셔서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외웠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비는 어찌 피하리요. 많은 사람들이 그같이 큰 구원을 아주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하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같이 큰 구원,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그 큰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면은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행했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귀중한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영혼이 멸망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큰 희생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탄생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은 그 자녀가 잘못되면은, 불순종한다든지 잘못되면은 그게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정말 훌륭한 자녀를 두어서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어떤 자식은 평생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주고 그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부모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할 겁니다. 저런 자식은 차라리 없으면 좋을 뻔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난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새로 구원받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예착을 가지고 세심하게 돌봐줘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살아야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형이 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형을 본받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생활이 자기만 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은요, 대통령이 아닌 사람과는 완전히 자기 신분이 다른 동시에 책임도 중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중합니다. 보통 사람은 말을 아무렇게 해놔도 별 문제 안 되지만 대통령이 말 한마디 실수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장관도, 아니면 어떤 단체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중책을 맡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되겠어요? 임금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 그걸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임금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왕자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방탕하면 그 사람을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제 신분에 걸맞는 그 행동을 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은데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건 거듭난 사람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듭난 사람, 실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그 좁은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은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적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 믿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노아와 가족들 8명만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온 세상에서 8명만 구원받았다고. 적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라 됐습니다. 물론 대충 60만 명.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아무리 많아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다수가 이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래서 많은 수가 이제 동원되면은요, 그게 법이 되고 통과가 되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많은 무리는요, 우매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가들도 목이 달아나도 한 사람이 남아도 정의를 주장하고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인지 국가를 위한 건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걸 주장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눈치를 봐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얼마나 간사하고 비겁한지 모릅니다. 그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이냐, 자기의 권세와 어떤 자기의 부유함을 위한 명예심이나 아니면 어떤 욕심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냐,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수라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고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택했잖아요. 택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범죄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에게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쳐다보고 알라. 네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소돔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냐?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에 괴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 좋게 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루살렘 안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한다.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예레미야 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것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다고 따라가고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솔로몬을 다 불질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종노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여 년간 이방인 짓밟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그들을 전 세계 쫓아내서 1900여 년간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타락된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자랑하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율법 지킨다고 자랑합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네?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했습니다. 2600년 만에.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고 1900년 전에 쫓겨났던 예루살렘을 도로 찾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드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에 교파 많고 교회당 많고 교인 많고 돈 많고 열심히 있고 예배 순서 엄숙하게 세련되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형식적인 기도인이 될 겁니까? 기독교인이 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까?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 성경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풍을 지키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대로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거짓말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정말 거듭난 사람, 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예, 그걸 지금 쭉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죠. 예?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첫 번에 말씀드린 것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그랬죠. 주 안에 거하는 생활.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중에 또 하나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뭔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걸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예?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대로 순종하기는 싫다. 예?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없다. 그 그리스도인한 증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예? 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증거.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하는데, 예, 그 중에 사기꾼도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고 말씀했잖아요. 사과나무라 하는데 나중에 맺어보니까, 예? 탱자를 맺힌다. 예? 엉뚱한 거 맺힌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가 됐습니다. 예? 나쁜 나무에 잘라내버리고 거기다 좋은 나무에 접붙였다고 말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고. 많은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고,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덤빕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양식은 죽은 사람에게는 양식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비로소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예?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내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이 됩니다.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양식을 안 먹으면 힘 빠지잖아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성경도 읽지도 않고, 듣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원치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 그래도 나는 구원은 받았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나는 믿음이 있는 동시에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뭘로 보일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그건 귀신도 믿는다. 그러는 건 귀신도 믿는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과 모든 걸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없다는 거 압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다가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읍시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듣고,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많이 알기 위해서. 물론 알아야 됩니다. 알고 뭐 하려고? 행하려고.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그리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아니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 묻었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잘못되면 뭐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뭐 하루에 거울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전철에도 보면은 버스에도 막 요즘에 남자들도 참 모양 내는 사람이 있죠. 거울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앞에서 내 상태를 발견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순종하지 못한 게 뭔지, 내 말과 행동에 잘못된 것을 그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 말씀 듣다가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제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이 말씀 빠졌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먼저 자기가 말씀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설교 듣고 나서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라냐면 오늘 나더라고 설교했죠 그래요.
왜 우리 형제들하고 했습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들하고 했습니까? 그 왜 문제 있느냐고 말이에요. 뭐 잘못했냐고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 들으라고 꼭 한 건 없습니다. 그 사람 상태를 어떻게 잘 압니까? 자기가 스스로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더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잘못된 것이 마음에 찔리면 고쳐야지요. 예? 그거를 보고 자기의 잘못된 걸 보고는 잊어버린다고 말해요. 고치지 않고. 예. 제가 전에 한번 봤어요. 어떤 부인이 애를 업고 있는데요, 얼굴에 화장을 아주 진하게 했어요. 예? 그런데 애가요, 엄마 이 입술에 묻은 그 루즈를요, 애가 손가락에 가지고 엄마 얼굴에다가 탁 익혀놨어요. 그러니까 루즈가 여기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얼굴이 쫙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막 이래가지고 웃고 하루 종일 댕기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근데 자기 이뻐서 웃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응? 우리가 자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응? 그래서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유케 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다. 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신령한 축복과 우리의 육신의 축복과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파수꾼이 지키는 것을 올바로 지켜주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집도 제대로 세워지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신령하고 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수단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시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셔가지 하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므로 못 받는다는 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죽을 고생도 하고 악이 다툼도 하고 욕심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을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싸우고 다툴지라도 얻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면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저 악이 다툼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잘 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극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거는 십계명에서부터 신약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한 사람이에요. 잘 되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는 약속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거역하면서 그래도 잘 살라고 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울 때요,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끝나요. 그 실행할 생각은 안 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대해서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근원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나 나중 구원받은 사람이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 구원받기 전에는 내 육신을 따라서, 육신 속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옥 갈 때까지 끌고 갑니다. 계속.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그 은혜를 믿게, 확실히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걸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노아 홍수 때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게 심판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습니다. 그게 물입니다. 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로 받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나도 그 안에서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거잖아. 나도 그 안에 죽었고 장사됐다. 예수님 죽음으로 내 죄와 심판은 끝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은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속죄를 말해요. 부활은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신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 안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겁니다. 예.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 예. 정말 보잘것없고 욥기에 말한 대로 구더기 같은 인간, 예? 이 죄 짓는 더러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예.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계시잖아요. 성막 안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은 훗날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이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성령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몸속에 간이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령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계신다고 거짓말 했습니까? 예,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예? 성령이 계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중국에서 어떤 그 전도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서요, 예,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대로, 밥 먹을 때 술 한 잔 탁 먹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 얼마 후에 이 전도자가 그 집에 다시 신방에 갔는데, 예? 갔는데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목이 술을 못 먹게 해서 끊었다고. 술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속에 뭔가 안 돼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알았냐면, 내 마음에 두목이, 주림이라는 말도 모르고 두목이 술을 못 먹게 해서 끊었다 그러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참 이상한 건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죄 있잖아요, 죄. 예?
그게 싫은 생각이 들어. 대개 이 죄는요, 나쁜 줄 알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매력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떤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건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주 죄를 보면은 유치하고 더럽고, 마음에 불쾌한 걸 마음이 느끼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죄가 싫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수치스러운 걸 느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게 성령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애를 다스린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복습해야 돼, 이걸요. 우리 머리 안에 꽉 박힐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세요? 성령은 날라다니는 능력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한다 그랬죠. 성령은 시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이런 거 있으면은 주님이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시기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면은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아세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자 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에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에 행함으로 내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잖아요. 기쁘시게 해야 되죠. 정말 귀한 분이 자기 집에 오셨으면 편안하게 모시고 잘 대접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거룩하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예? 그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되죠. 항상 그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예? 주님이 시기하시든지 근심하든지 슬퍼하든지 탄식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다면은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예? 빈대떡이라 그럽니까? 빈대로 만든 떡 말고, 전 붙이는 거예요. 전 붙일 때 한 번 딱 하고는 딱 뒤집어야지, 그죠? 양쪽이 익어야 되지. 한쪽에는 익었는데 한쪽에는 썰었으면은 이거 먹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7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부침개입니다. 그렇죠? 예.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설었다. 안 뒤집었어. 생선도 구울 때에, 예? 한번 뒤집어야 돼. 양쪽에 구워야 되죠. 그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예? 요셉의 지파 중에. 그런데, 예? 예. 열방에 혼잡된 건 세상 사람과 섞였다고 말해요. 요즘 말로, 예? 우리 거듭난 사람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면은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한쪽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쪽은. 그 반쪽 구원입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사실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구원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구별돼야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 신앙생활에 아주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열방에 혼잡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행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 그랬죠. 왜 죄를 지었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9절에,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입니다. 예? 주님은 거짓말 안 하는 분입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예.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게,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하게,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예?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잖아요. 그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을 버리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면 아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미국의 록펠러가 죽었다는 신문을 보고는요, 막 울더래요. 그래서 옛날 록펠러입니다. 지금 록펠러 말고. 그래서 왜 우느냐고, 뭐 친척이라도 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친척이 되면 내가 왜 울겠습니까? 친척이 안 된 것이 원통해서 운다고. 친척이 됐으면 그 좀 유산이라도 좀 받을 텐데, 그랬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록펠러가 그래 부럽습니까? 부자가 부럽습니까? 그래서 그 상속받는 게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과연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은 항상 나를 지키시오. 오른손에 날 붙드시오.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54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54편 4절. 시편 54편 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신이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은 나를 도와주잖아요.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영혼도,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주님이 지켜주셔요.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시편 56편 4절을 봅시다. 옆에 왼쪽에 56편 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죠.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슨 권력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무슨 어려운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그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3편 6절.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리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둘러 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막 완전히 포위당했거든요. 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야를 둘러서 불병거를 타고 둘러서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예.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는데 뭐가 두려우냐고 말이에요. 예? 시편 27편 봅시다. 27편 3절. 27편 3절 같이 읽읍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온 세상에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소련 폭탄 터져라, 미국 폭탄 터져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온 세상이 전쟁이 나서 박살나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뭐가 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그렇죠? 천국 갈 날이 가까웠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지켜줘요. 이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뭐가 심상치 않죠, 그렇죠? 예? 아무리 돌아봐도 모든 게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예. 우선 우리가 사는 이 시구가 다 낡았어요. 다 병들었어요. 위험해요. 예? 죽어가고 있어요. 예.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소망 없어요, 이제. 그 유명한 영화 2012년,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딱딱 트니까 2012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봤어요. 이 세상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2012년이냐? 그건 뭐 마야 달력에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거라는데, 물론 그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저 종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예. 온난화의 현상,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 죽어가고 있다, 지구를 살리자.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살립니까?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성경에 낡아진다 그랬잖아요. 예?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 지구가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예. 온 세상이 멸망할 핵무기는 벌써 다 준비됐고, 지금 이 지구상에 약 6만 개 이상의 핵무기가 준비됐고, 그게 다 터지면 지구는 100분 이상 불타버린답니다. 불과 30분이면 끝장이 난답니다. 핵전쟁이 나면은. 그리고 세계 경제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렇게도 엄청난 힘을 가졌던 미국이 흔들흔들합니다. 세계가 지금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진이 나서 이 지구가 박살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이 다 흔들흔들합니다. 비틀비틀합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조금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열방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요. 우리 오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 네? 그 어두운 골짜기 건너편에 광명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때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보다도 내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수단 방법이 뭐예요? 간사하고 강교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그때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을 때 기쁨과 능력, 아주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 같이 계시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주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세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전도하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목을 잘라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 속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계시잖아요. 그럼 뭐 걱정이에요?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편안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고난받을 때도 주님이 더욱 같이 계십니다. 바울이 깊이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을 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저는 그 성경 보면 참 이상해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좀 매를 안 맞게 해주죠. 감옥에 안 갇히게 하죠. 시큰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고 깊은 옥에 갇혔으면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럽니까?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보다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견딜 수 없는 살 소망이 꺼내지고 살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거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 편안한 가운데 누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는 믿음과 거기서 담대한 마음과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해서 담대히 나갔고 마지막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계신 줄 믿을 뿐 아니라 그 주님께 내 생애를 완전히 바쳐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외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우리가 첫 번 십자가를 볼 때에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또 한 번 십자가를 봤을 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내가 뭐예요? 내 욕망, 내 계획, 내 이상, 내 주장, 내 고집, 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끝났다. 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겨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살아계셔요 지금. 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분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생활이에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인, 임금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임금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제 그분을 푸대접하지 마십시오. 예?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내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예. 의심하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랬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만져봐라.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리고 도마가 고백한 게 있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말로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생명의 주님이신,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생애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내 모든 생애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교회당에 가서는 주님 주님 부르고 생활의 가운데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온통 주인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건 주님이 뭐예요? 예?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 주라는 말은 이고 댕긴다는 뜻입니다. 이고 댕긴다. 원해에. 예? 예.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있을 때 이고는 함부로 행동합니까? 딱 붙잡고 약간 하면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이고 있다는 것은 내 생애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예. 그 주님을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임금님 앞에 가서는 임금님, 예?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잘못하면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왕이라면은, 예?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지요. 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죽도록. 잠언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을 개입시키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의논하라 그 말이에요. 신하가 임금의 의논 없이 큰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놓으면 되겠어요? 예? 가정에서도 남편이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부르셨어요. 주라고 불렀다 그랬죠. 예? 남편을 머리처럼. 예.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예.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존경하고, 예,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 남편과 아무 의논 없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 예. 뭐 큰 돈을 지불했다, 뭐 어떤 일을 시작했다, 그거는 안 될 일이죠. 그거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걸 주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주님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요. 나중에 주님 보고 수습해달래. 예?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잘못되면 주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처음부터 주님하고 의논해요. 우리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허락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확신이 중요한 것은 확신이 올 때 행동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해서 모르겠거든 교회 와서 의논하세요. 말씀 전하는 분과 교회에 신앙이 성장하신 어른들과 의논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무 의논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그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 자기가 머리예요. 자기가. 그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그 생활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생활을 주장하신다는 생활, 그 마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완전한 인격자라는 사실을 잠시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 한 절만 더 읽고요. 오늘은 마쳐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가 읽으셨던 12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계급 차이입니다. 종하고 자유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예?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게 있고 성령 세례받는 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상의 그 고아를 막론하고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한 몸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제일 먼저 뭐 하시냐? 하나 되게 하세요. 물이 있어도 기름을, 물에다가 기름을 한 컵을 부으면 기름은 기름대로 똘똘 뭉칩니다. 그렇죠? 물하고 기름하고 딱 구별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딱 만들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부자는 가난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예? 결혼하자마자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한 몸이 됐잖아요. 이제는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입니다. 몸.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그 안에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성령은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우리가 호흡을 계속 공기를 마시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데 어디서? 그 한 몸 된 그 안에서. 그 한 몸 된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거는 모조품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개인은 뭐냐? 그 안에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 속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이 몸 속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다 합해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 합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몸을 주장하잖아요. 네. 이 몸 속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예? 그 신경이 통하고, 예?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아는 동시에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아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다 붙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보세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천선교원에서 금천교구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는 사당 중앙대 그리고 서름교구 낮집회, 서현교구 낮집회 이렇게 전도집회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부터는 추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지금 추계 수양회 사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발간됐습니다. 9호로 105호실 봉사회실에 가시면 구역장님들 본당 1층에서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빛장년회가 오후 2시부터 이 장소에서 있고요. 또 봉사위원 교구장 어머니회 교회학교 부장 모임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본당 1층 봉사회실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추계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가을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을 잘 안내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